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2010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열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가치들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과 공동의 선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정의롭지 못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덕적 옳음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법의 작동일까요? 아니면 공평한 분배일까요? 도덕적인 옳음과 올바른 법의 작동과 공평한 분배는 사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도덕적 옳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이것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별로 그리고 또한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평한 분배의 기준은 어떻게 사람이 공평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의 한 모습이지 정의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정의가 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옳음과 그름의 기준, 맞고 틀림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면 당당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졌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죠.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이 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악의 끈질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이 참 끈질기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게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정의,
선 그리고 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영원한 절망이고 그것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올가매는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게 하려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있어야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품에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리고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친히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어라. 이 위로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큰 위로가 되는 권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위협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위협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